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설날인데 새롭게 또 건강경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새해 음력으로는 올해가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인사를 하는데 농담으로 새해 복을 누가 주나요 하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법정 스님도 그 수필집에서 우리 불자들은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가 무슨 해죠? 갑진년 용띠해인데 작년에 무슨 해였어요? 작년에는 계묘연 토끼띠 해가 가고 용띠 해가 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묘한 년이 가고 갑진년이 온대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어수선했던 한 해가 가고 갑진은 갑나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갑나가는 해가 년이 새로 온다. 그리고 이 갑진년 용띠해인데 청룡해라고 그 동쪽을 뜻하고 청룡은 동쪽 그리고 푸른 색깔 계절로는 봄을 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샘솟는 변화를 상징하는 해가 사실 용띠해, 용이 변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갑진년 용띠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생활에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용꿈 꾼다고 했듯이 좋은 꿈들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경 강의를 이제 하겠다고 지난번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진심직설 마치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불교가 왜 생겨났을까요? 아니, 불교가 왜 필요해요? 우리한테? 아니면 여러분이 질문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줌으로 연결하고 강의실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하고 모였는데 불교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여러분 각자는 왜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같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 공부를 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 거기에서 출발하면 불교가 왜 생겨났는지, 불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또 불교 공부하는 목적도 저절로 찾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교라는 말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살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아니면 심심할까, 아니면 허망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사실은 괴로움의 시초예요. 사는 게 뭔가 여러분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든지, 뭔가 왜 이럴까, 뭔가 편하지 않은 뭔가가 있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괴로움이에요. 물론 더 이제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불교가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 게 허전하고 힘들고 사는 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바깥에 있는 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데에서 불교가 시작하고, 불교의 부처님 깨달음도 그 내용이고 또 그 내용을 깨닫고 불교의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의 내용이 우리 이제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뿐만이 아니라 조계종이라고 쓰는 종단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군소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태고종도 소위경전을 건강경으로 하고 있고, 또 많은 불교학자들이 건강경이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이지만 부처님의 원래의 초기의 가르침을 가장 잘 되살리려고 노력했던, 또 되살려낸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가르침이 담긴 게 건강경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원초적으로 사는 게 왜 이럴까? 사는 게 왜 이렇게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 않고 허전하고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금강경에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바로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이제 설법을 시작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과 가장 근접해 있는 대승경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금강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갔던 길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 사후에 한 400~500년이 지나고 나서 형성됐다고 하는 금강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금강경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가부터 먼저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하도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금강경 이름은 많이 듣고 또 독송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또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정확한 연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기원전 한 1세기경 전후에 편찬이 됐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2100년, 한 2200년 전 그 사이에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불교 역사로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단이 분열을 되기 시작하면서 부파불교 후대에 해당이 돼요. 이제 뭐 이제 열 몇 개 부파가 분열이 되고 인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 가운데에도 이제 여러 부파가 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 북부 북서부 지방에서 위세를 떨쳤던 파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파예요. 그래서 이 부파불교 후기에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면서 이 대승불교 운동이 태동이 되던 그런 시기에 초기, 대승불교 초기의 경전이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왜 부파불교가 문제였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교과서에도 나오듯이 이제 초기에 그 부파불교가 바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소승이란 말은 안 쓰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승이라고 했던 이유가 출가자 중심의 은둔적인 수행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을 두고 부처님이 원래 법을 펴기 시작한 것은 중생구제의 뜻이 있었는데 중생구제보다 개인의 그런 수행으로 가고 또 현학적인 이론적인 그 아비달마 교학이 너무 이제 지식 위주로 이렇게 hun과학적인 그런 경향을 띠는 데 대한 이제 반발이 원래 부처님이 주장했던 건 그렇게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개인의 해탈보다는 중생구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자비정신을 되살려서 그 불교를 바로 세우자 하는 일종의 불교 부흥운동이고 복구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 제가 화면에 정리를 해놨듯이 너무 이제 개인의 선정수행 중심의 열반 추구라든가 아비달마 교학이 이제 그때 그 부파불교 교학을 아비달마 불교라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현학적이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한편 상자부 계통 가운데 가장 그 세력이 컸다고 하는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파에서 법실제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3세 실유 법체 항류라고 해서 이제 현상계, 이 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래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재범무아이기 때문에 법은 실체가 없는 거라고 초기 불교에도 가르쳤는데, 이 법이 실제로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인 재범무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이제 교파가 반야사상으로 정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3세 신류 법체 항류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무아롱과 공사장을 내세운 게 반야사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설일체 유부의 이제 대비바사론이라고도 하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불상을 조성하고 탐묘를 이제 숭배를 하면은 커다란 공덕을 낳는다고 강조를 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게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거죠. 불상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탐묘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공덕을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불교계의 제일 흔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요? 왜 문제냐? 근데 아비달마 교화가 너무 번성해져서 지나치게 이제 현학적이 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어느 나라나 이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인층은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민중들은, 대중들은 이게 그 문맹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승단이 이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제 지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서 탐묘 신앙에 대한 숭배 사상을 부추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승단이 부를 축적하는 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나 탐묘에 가가지고 공양물을 올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복신앙적인 공덕을 비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그 주변을 관리하던 승단의 배를 불리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이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덕을 부하는 이 신도, 일반 신도들이 세 속에서 누리게 되는 자기들의 복덕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고 우리 나부터 잘 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잘 살게 된다라는, 지금 흔히 하는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것도 우리 한국의 선거철도 다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선거에 당선되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공덕사상이에요. 그게 이 승단을 통해서 탐묘 숭배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걸 승단에서는 이용을 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교리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덕을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그 밑에 문장을 보세요. 이 탐욕적 신앙이 그냥 탐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덕을 받는 내가 있고, 또 그 공덕을 상속하는, 계속해서 누리는 존재가 있고, 또 그 공덕을 유지하는 생명이 있고, 그 공덕을 내세로까지 이어주는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금강경에서 사상을 가지면, 아니 사상이잖아요. 이 내용이 공덕을 받는 자아가 있다, 이게 아상이고, 그걸 상속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상이고, 그 공덕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게 수자상이고, 그 다음에 공덕을 내세로 이어주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부드갈라예요. 인상이에요. 이 사상관념을 강화하게 해서 결국 뭐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강화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화되면 강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이라는 소유욕이 더 강화가 되고, 이 소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현실의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불교의 공덕 사상이 열심히 빌고 공양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빈다고 복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뜻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 그러면서 그걸 매개로 한 승단은 부패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던 시기에 대승불교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부처님 원래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대승불교 운동이다.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승불교 운동 초창기에 나온 경전이다. 이제 이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왜 금강경에서 사상을 부정하는가 하는 게 바로 이론적으로도 나오게 되고,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사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한 부정이 쉽게 얘기하면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을 분명히 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심플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대승불교 운동은 당시 부파불교가 중생제도라는 본래 사명과 초기 불교의 순수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 본래 가르침을 회복하자는 그런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사적으로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끊임없이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운동은 항상 부흥이라는 말이 서양의 르네상스라는 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부흥은 항상 복고주의적 성향을 띄어요. 왜? 초기 불교에 아니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운동은 항상 복고적인 경향을 띨 수밖에 없고, 그 복고라는 말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본래 뜻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때 이제 바수반두가 세친인데요. 이제 원래 그 부파불교에 속해 있다가 대승불교 운동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금강경 주석을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시대가 다가온다. 무명의 성난 파도가 넘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후의 숨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이게 요즘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말세다, 말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이러한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자는 운동으로서 시작된 초기의 대표적인 경전이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초기의 일체계공설이 이제 초기 불교에 보면은 모든 현상은 인연과 연이 합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인연법이잖아요. 알아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제법 뭐하고, 이거를 더 분명히 하고, 대승불교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법무자상설을 분명히 하고, 영기법의 내용이 결국은 일체 현상은, 법은 고정된 그 자체로서의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게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 논리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 이제 반야 사상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금강경은 그 반야 사상의 초기 경전으로서, 금강경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예요. 공이라는 말은 사실 한 글자로 나오지를 않아요. 한 글자 안 나오는데, 공이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상, 아까 말한 이제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에요. 이것과 일체상이, 일체법이 전부 다 공하다, 그런 건 없다 라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금강경에서는 공이란 말을 안 하면서도 사상과 일체상과 일체법은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실제 존재. 그리고 어떤 그거는 물거품 같은 거다라고 계속 이제 개성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주, 무착, 무치상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그 무주상보시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도 취하지 않고, 이 내용이 바로 초기 불교의 제법 무아 사상을 더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아공, 복공, 나뿐만이 아니라 현상계도 실체가 없다라는 사상을 정립한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선정을 중시한 아라한보다는 중생구세를 우선시하는 보살을 내세워요. 그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자 대자비의 실천이자 수행자가 목표로 회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선정 속에서 열반을 구하는데, 열반은 선정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반야, 즉 이게 이제 금강반야 바람일다경이라고 이름 붙인 거도. 반야는 뿌라즈나는 그냥 통찰지예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통찰지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반야를 통해서 머물지 않고, 어느 곳에도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벗어남으로써 성취된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데에서 바람일의 실천을 행하는 삶 속에서 열반이 성취돼야 되는 것이지, 선정 속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묘에 대한 공양보다도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담은 경전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전하는 것이 어떤 공덕보다 수승하다. 이걸 수차례 반복해요. 그래서 칠보로, 갖은 보배로 이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를 장식하는 것보다도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외우고 지녀서 전하는 것이 칠보로 이 세계를 단장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수승하다, 뛰어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건강의 내용이 이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금강경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바지라예죠. 와지라 체타 카브라즈나 바라미타 수트라예요. 자, 이게 산스크리트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와지라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원래 고대 말에는 이게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나 벼락이 같은 뜻으로 써요. 번개나 벼락이라는 뜻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번개와 벼락의 신인 제석천이 인드라 신이죠. 무기가 금강제라고 이게 그 번개 표시 비슷한 그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나쁜 사람들 물리치고 벌을 주는데 쓰는 이게 금강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와지라를 금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금강으로 번역을 하면서 와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강으로 번역한 게, 이게 원래 그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는 금강저에서 와지라는 말이 번개라는 뜻인데, 금강석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다이아몬드 있죠. 요즘 다이아몬드 돌. 그 다음에 그 보석. 그리고 이게 쇠를 자를 때 쓰는 그 선반에 그 다이아몬드 고개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금강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사실은 이게 의역이 와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요즘 보석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빛나고 가장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써요? 영원, 불변, 진리 이런 걸 대변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영원 불변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혼식 예물도 다이아몬드를 끼워주는 거는 영원 불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 그 경전이나 고대 인도 문헌에서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거는 이거는 좀 뜻이 맞지 않고, 이게 진리다, 영원 불변이다를 뜻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붙인 해석일 뿐이에요. 원래 금강경에는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경전은 전부 다이아몬드 수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금강으로 번역한 걸 다이아몬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뜻이 영 어긋나는 건 아니죠. 진리, 영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다이아몬드가 쇠를 자르내듯이. 그런데 와지라는 초기 불교 경전 맞지마니까야 시작가에게서라는 작은 경이라는 요 경전에, 이게 이중표 교수가 요거를 번역을 하고 인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중표 교수는. 근데 제가 요거 경전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짜가 경이라는 게 무슨 경이냐 하면, 이제 악기 웨사나라고도 하는데, 사짜가가 나름대로 그쪽에서 무슨 어느 종교단체 지도자였는가 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은 뭘 가르치냐고 이게 둘이 대담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색수상행식, 즉 오온이죠. 오온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짜가는 나는 오온이 나라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초기 불교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누구인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 하는 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잖아. 그러니까 오온이 색이 뭐예요? 우리 몸뚱이 형상으로서 있는 색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라고 생각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색신이 만약에 너의 것이라면, 그것이 너라면 색신을 지금 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 물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 원래 이뻐져라, 커져라, 힘세져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됩니까? 젊어져라 되게 돼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네 거라면은, 그게 너라면은 왜 네 마음대로 그걸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문이 막혀.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물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신이 너라면, 그 다음에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물어. 수상행식이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의식이 이런 마음대로 돼요? 그게 나라면, 그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차카가 아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이 협박을 합니다. 세존의 질문에 거듭 3번을 물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부처님이 어떻게 그런 협박을 하냐? 굉장히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근데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재미있지 않아요? 세존이 물었는데 3번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부처님의 질문이라는 게 뭐예요? 세존이 질문했다는 걸 여기서 상징하는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자 세존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리로 인도하고자 거듭 3번이나 물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엉뚱한 생각으로 네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네 머리가 짜개질 거다. 이런 비유로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경전에는 그때 그 사짜카하고 부처님 눈앞에 공중에 야차가 이제 그 괴물 귀신이잖아요. 그죠? 야차가 바로 금강절을 들고 하염에 휩싸여 있는 붉은 무쇠로 된 금강절을 들고 이제 그 사짜카를 겁을 줘요. 만약에 다시 부처님이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세존이 말씀하신 대로 저놈의 머리를 당장 7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금강절을 들고 있는데 세존하고 사차카한테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차카가 기겁을 하고 이제 두려웠고 무서워가지고 세존이시여 답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거라면은 그것이 그냥 색이 네 거라면 네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색수상행식은 고정되어 있느냐 변하냐,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냐 물어요. 그거는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냐는. 무상합니다. 그럼 무상하면은 그것이 괴롭냐 괴롭지 않냐 이러니까 괴롭습니다. 왜 내 뜻대로 못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여기 아주 중요해요. 네 것도 아니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죠?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이 말이야. 이걸 없애인 상태로 괴로움을 그대로 소멸시키지 않은 상태로 네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닌 채로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이에요.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오온이 나라고 이제 자기는 오온이 나라고 가르친다라고 사차카가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없애지 않고 네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그렇지 않고 네가 제대로 살 수 있겠냐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결국은 오온을 자라고 하는 망상을 깨트리지 않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가르침이 이 초기 불교의 사차카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 내용인데, 이 오온을 깨부시는 무기가 뭐였어요?
바로 야차가 금강제를 가지고 대가리를 7개로 쪼개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야. 이 바지라라는 말이. 이 초기불교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금강제는 힌두교 신이잖아요. 그건 원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불교 초기 경전에서 유래를 찾자면 이 와지라라는 가르침은 결국은 오온을 깨트리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와지라를 가지고 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 초기 불교하고 바로 연결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금강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와지라를 가지고. 와지라가 이걸 금강으로 번역했거든. 금강제의 내용이. 그래 와지라는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제디카는 뭐예요? 자른다라는 의미로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한문경전에 능단이라고 번역해요. 능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듯이 뿌라지나는 반야로 번역,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 건데, 뿌라는 앞이란 뜻이고, 이제 진화가 뭐냐 하면은 너알리지, 너우라는 뜻이, 안다,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르마리 이전이라는 뜻이 뿌라지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르마리 내지 마라, 아르메지 마라 이러는데, 알미라는 인식작용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한 상태가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아르마리 내기 이전, 아르마리 일어나기 이전, 그게 지혜예요. 그거는 이제 통찰지라고 이제 흔히 한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파라미타는 잘 아듯이 도피안으로 이제 한자로 흔히 쓰는데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으로 건너간다, 완성이나 궁극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그러고 수트라는 경인데 원래 이제 실이나 녹근이 옛날 책은 나무 그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죽간 이런 걸로. 그걸 묶는 끈이라는 뜻이 중국에서 경으로 번역한 거. 그 수트라는 그거고. 그래서 결국은 경 이름을 풀이하면 금강저처럼 범계처럼 모든 것이 뭐야? 오온인데 오온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오온을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집착의 원인이 되는 번뇌망상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 일체 모든 번뇌망상을 번개처럼 잘라내는 지혜로 피안에 도달하게 하는 가르침이란 뜻이 금강경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경 이름을 풀이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이름이 대충,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일체 번뇌망상 모든 것을 잘라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능당 금강을, 금강과 같이, 금강을 진리나 영혼에 비유하지 않고, 진짜 끊어내기 어려운 단단한 우리 꼴통 같은 번뇌망상을 금강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금강성마저도 잘라버리는 능당금강, 또 한문을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의미상으로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거꾸로 해석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 경쟁만 보고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거꾸로 해석해도 뭐 뒤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금강경의 판본은 지금 이제 알려진 게 산스크리트 원본 그런데 산스크리트 원본도 사실 없어요. 원본은 원본이 필사본으로 이제 발견이 된 게 중국하고 일본의 산스크리트 필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티베트어로 번역이 된 거를 중국하고 일본에 나온 필사본하고 티베트어를 참고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거, 일본에서 발견된 필사본이게 옛날에는 인쇄가 없으니까 손으로 썼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오자가 있어가지고 티베트 번역본하고 교정을 해가지고 편찬한 게 막스 밀러라는 이제 오스트리아인가 그 독일의 그 종교학자예요. 이 사람이 먼저 이제 해가지고 출판을 했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나중에 돈항이나 이런 데에서 또 산스크리트 필사본이 또 발견이 됐어, 다른 게. 그래서 에드워드 꼰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다른 데서 발견된 필사본 산스크리트본하고 이제 티베트본하고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다시 교정을 해서 편찬을 한 게 에드워드 꼰체의 산스크리트본인데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에드워드 꼰체가 편찬한 산스크리트본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기준이 되는 대본이 바로 에드워드 꼰체의 산스크리트 본이고 제가 가지고 온 것도 거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역 경전이 7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주 텍스트 교재에
인용한 것도 구마라집바가 번역한 금강반야 바라밀기, 이게 제일 먼저 한역이 됐어요. 402년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려진 게 6번에 있는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는 원래는 대반야경에 이렇게 돼.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577권에 9번째 능단긍당분이라고 돼 있던 것이 별도의 책으로 능단긍강경하고는 이제 반야 바라밀다경으로 이제 별책으로 묶여가지고 출판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거고요. 마지막에 7번째 의정 스님이 또 번역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400년대에 구라마집바가 이제 한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졌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존의 번역에 뭔가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꾸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이제 중국에도 그 인도에 갔다 온 역경사들이 있잖아요. 그 삼장법사, 현장법사 실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을 다시 가지고 와서 보니까 구마라집바가 번역했는가 대조해 보니까 뭔가 빠진 게 많아. 그리고 좀 번역이 애매하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거듭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하고 한국 전 세계적으로 한문 경전은 구마라집바께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느냐? 그건 일종의 선점 효과도 있고, 구마라집바의 번역이 굉장히 축약을 하고, 원래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 산문적이고, 그것도 반복해서 막 중복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싹 줄여가지고 축약을 하고, 상당히 중국적인 운율에 맞추어서 한자에 맞게 번역을 매끄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운 거야, 중국 한문을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게 구마라집바께 또 문학적이고 그런 게 함축적인 그런 이제 번역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우리 사상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구마라집바의 번역만 보면은 완전히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 원문을 대조해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쉬워요. 더 뜻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재로 저도 결국 구마라집바 거를 썼어요. 제일 많이 보고 있고 시중에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에드워드 꼰체가 편찬한 그 산스크리트 원문하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그 번역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또 다른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가 참고한 문헌에 이미 그런 걸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 그걸 재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구성을 보면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장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32분으로 32챕터가 나누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양무제의 아들인 양나라, 그 남북조 시대 양나라죠.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요거를 32분으로 나누고 제목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 장절을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제로 상권 하권으로 중국에서 편찬이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은 1회 법회인 유분부터 제16 능정업장분까지가 이제 상권인데, 17부터 마지막 32 응화비진분까지가 하권을 구성하는데요. 이 실제 서분 빼고 실제 본문의 시작이 이 권의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챕터 두 번에 뭐냐 하면은 상권의 제2 선현 기청분에서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대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질문이 하권의 제17 구경무화분에서 똑같은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선난자 선녀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상권에서는 부처님은 아상을 버려라 라는 내용이 추가돼요. 머무르지 말아라. 그런데 하권에 가서는 사실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도 낼 것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래 구해야 할 것고 일체법이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구해야 할 것도 원래 없다. 이 말은 이제 대승불교 후반에 오면 본래 성불설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부처고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무지영무득으로 표현되는 게 이런 내용이 금강경에 이제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경만 해도 한 20권이 넘어요. 이제 우리나라과 그 영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개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새로 번역한 조계종 표준 번역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요게 있었고, 그 다음 무비 스님이 이제 해석하는 이제 건강경 오가해는 아주 유명한 중국 그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오가해를 꼭 봐요. 근데 오가란 말은 중국의 건강경 주석 대가 5명의 주석을 모아놓다 이 말이에요. 건강 오가해는. 그게 5명이 누구냐면 5분이 바로 쌍림부대사라는 분하고 육조 대감이 육조 해능대사예요. 그 다음에 규봉종밀하고 예장 종경 스님하고 야부도천은 스님단 야부도천이라는 사람하고 이 5분이 건강경 주석을 한 것을 조선 초기에 승려했던 함허득통선사가 이제 오가해를 편찬한 사람이 이제 5분의 건강경 주석을 건강경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건강경 원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5분이 풀이한 거를 덧붙여서 편집을 한 게 건강경 오가해인데 이 중국 책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함허득통이라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승려가 편집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경 오가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5분하고 함허득통이 거기에 또 해설을 했어. 그래 육가의 해설을 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비스님이 역해를 했으니까 무비스님의 역해를 한글로 보면은 7분이 건강경을 해설한 걸 보는 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원문이 그대로 다 실려 있어요. 한문 원문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참고를 했고 제가 일부 이제 육조해능 스님이나 이 중에서 유명한 게 육조해능 스님하고 그 야부도천의 그 송이 아주 유명해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건 제가 오늘도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건강경 해설 가운데 하나가 감산 스님이 청나라 때인가요? 감산 스님이 지은 건강경 해설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건데도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서 제가 한글 책 한 권만 본다면은 제가 추천하는 1순위가 이 감산 스님의 건강경 풀이에요. 이게 잘 돼 있고 제가 여기 LA에서 이걸 교재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러고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을 직접 연구해서 번역한 책이 제가 한 서너 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전재성 교수가 전재성 씨가 했는 게 한국 빨리 성전협회에서 이분은 산스크리트, 티베트, 한역, 영어, 불어, 도고 번역본을 다 대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설을 해서 이제 같이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목 스님은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구라마가 아니고 구마라예요. 구마라집바하고 현장역을 대조하면서 단어 하나를 다 풀이를 해놨어요. 산스크리트 원문 하나하나를. 그러고 이중표 교수가 한 거는 니까야를 읽는 건강경 이것도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초기 경전이 니까야가 초기 빨리 경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초기 경전의 내용 가운데 건강경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 니까야 경전들의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건강경 구절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건강경이 초기 경전의 이 내용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잘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열 스님도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요거를 잘 대조를 해가지고 건강경을 해설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여기에 제가 LA 처음 와가지고 이걸 교재로 건강경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마하선언에서. 근데 남해건 이 양반은 스님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이제 불경이나 이제 중국 고전에 대한 해설이 강의를 재밌게 했는데, 너무 현학적이야. 그리고 아주 또 문학적으로 멋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긴 한데, 건강경의 핵심을 괜히 어렵게 해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김태환 선생은 이제 부산에서 아마 무슨 선원도 운영을 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불교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이 선으로 읽는 건강경은 앞부분의 서문이나 전체적으로 해석한 거는 보면은 이 야부도천 스님이 오가해에서 해설을 하듯이 이제 이 선의 격외선 도리를 가지고 건강경을 해설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경계선 도리가 아닌 구체적인 문맥을 독해를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해서 싫다. 정말로 쉽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간경 공부가 나는 그런 책이 좋다 하면은 맨 마지막에 10번 페이융이 이 중국 사람인데요.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고 책 제목이 그래요. 근간경이라고 안 돼 있고. 근데 이분은 근간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즐겁지 못한 이런 예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인가를 아주 쉽게 해놨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근간경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걸 더 덧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건츠의 영역은 불교 부디스트 위즈덤 북스에는 영역된 근간경하고 반야신경이 같이 실려 있어요. 앞에 해설이 잠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 가운데 영어책 혹시 볼 수 있는 뭐 레드 파인의 해설을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레드 파인이 번역한 그 사상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버클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한영조 교수가 허접한 꼬투리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하나 두 권을 근간경 해설을 해놨는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 동양철학을 전공한 정신문화연구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거기 교수님인데 이제 육조 스님하고 야부의 근간경 해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좀 현학적인 걸 좋아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분은 볼만은 한데 가장 결정적인 결점이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사상을 전혀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근간경 핵심이 사상인데 사상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교적인 그 불교사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보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그 책이 안 좋아서 내가 참고문에도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도올 김영옥이 해석한 근간경 강해도 있는데 거기도 너무 현학적이고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 그 궁극적인 그거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많은 분들은 뭐 그걸 봐도 괜찮은데 여기 제가 일단 참고문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경전을 읽는 방법, 이거는 제가 유마경 할 때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매번 교재를 읽을 때마다 경전이나 의록은 저는 이런 입장에서 읽는다는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예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첫 번째가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다라는 게 이 경전을 읽는 가장 쉽게 읽는 방법이고 가장 제대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 어떻게 현재 진행형으로 읽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독자가 하자가 되게 읽어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읽는 사람이 경전에 등장하는 문답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 우리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어떻게 해요? 실제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수보리가 물으면은 내가 수보리가 질문하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연기하듯이 읽어보고 부처님이 대답을 할 때는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대답을 하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전 속으로.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 특히 목적어에 깨달음이나 부처나 아니면은 이제 궁극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특히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일체중성이 본래 부처다라는 크기에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매 순간 우리가 원래 부처를 대승불교에서는 원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읽잖아. 그러니까 나와 부처와 또 부처와 중생을 너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끊임없이 우리 분별작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객을 분리하고 이걸 일치되게 읽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도 그렇게 읽으면은 그게 자기께 다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견성성불 그러는데 이제 근간경의 뜻으로 보면 부처는 이루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열반도 가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가 그냥 여기가 피안이고 부처도 내가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성품이 이루어가는 게 부처예요. 그냥 보는 성품이 이루는 게 그게 부처지. 부처가 어떤 형상으로서, 부처는 형상이 아니라 그러잖아. 형상도 아니고 이루어야 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성품을 보고, 성품을 어떻게 봐? 성품 모양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성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성품이고 그 보는 것을 이루는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일치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성품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놈이 성품이고, 내가 지금 이루어가는 이것이 부처다. 이게 주어가 목적어가 일치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래를 보긴 어떻게 봐? 요래가 형상으로 보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래를 본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군간경에서도 형상으로 나를 보지 말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곧 보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내가 주어가 생략된 거죠. 이게 이렇게 읽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 읽는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독자가 하자가 돼서 읽어야 되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되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특히 목적어에 부처나 깨달음이나 진리나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고전도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기독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이제 뜻이 완전히 살아나고 나와 진리가, 나와 성인이, 가르침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건강인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